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륜 가운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궁극적으로 신약의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구원과 하나님 백성의 약정을 성취하고자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구약시대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새 언약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론적으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체결하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새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일명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신 것에 있지 않고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새 언약의 형식은 성찬식을 통해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구속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속사의 정점인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유월절을 예비하며 한 제자의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뒤로한 채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새 언약식을 진행하셨는데,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인 행위 언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한 결과 죄와 죽음의 징벌을 받았지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신령한 연합을 이루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전염병과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룬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한 제3과
구원에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찬식의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철야 기도를 마친 후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뇌에 찼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세 명의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고 있는 그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실제적인 이제 언약의 피로서 죄인의 구원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새 언약의 방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되 온 살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 희생하시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는 단순히 구약의 옛 언약의 방식처럼 이제 희생 제물의 피로 드리는 임시적이고 모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모든 언약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희생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단회적이면서도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와 대속의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에 기초한 구속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 언약의 내용과 언약 체결의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과 재난과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 언약의 기간과 영향력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의 중심인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되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의 때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천국에서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내쉬며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중심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되었고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없고 영생만 있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과 체결하신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과 세상 끝날까지 새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3대 표징 가운데 하나인 이제 말씀의 선포와 또한 이제 권징의 실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1년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어떤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을 체결하시되 성찬식을 통하여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어떠한 고난과 질병과 전염병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령한 연합을 이룬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막 가운데 피해 없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적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